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대놓고 말을 못하니까 동물의 세계를 빗대서 사람들을 교훈하는 경우들이 있죠. 흔히 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뿔을 가진 사슴이 산속에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물을 마시다가 샘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머리에 달린 뿔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훑어내립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뿔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다리는 빈약하고 볼품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뿔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다리라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겼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다 괜찮습니다. 내가 눈만 조금 더 크면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눈은 보석 같은데 얼굴이 안 따라주는 것도 아쉬운 지점이지요. 얼굴은 귀여운데 몸매가 안 따라주는 것도 몹시 아쉽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잘난 탤런트 또는 모델들도 나름대로 자기 부족한 부분들을 고치려고 애를 쓰지요. 코를 조금 올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눈도 앞트임 뒤트임 해서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입술도 살짝 뒤집어서 까놓습니다. 소위 말하는 섹시하대나 뭐래나 그렇게 하여튼 만들어 놓습니다. 이 동물의 왕국의 이 사슴도 볼품이 없는 다리 때문에 불만입니다. 뿔처럼 멋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산중에서 나보다 아름다운 짐승은 없었을 것이라 이런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찰나에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사자가 등장합니다. 이때 사슴은 다리야 날 살려라 도망합니다. 겨우 생명을 건지고 안도의 한숨을 쉴 찰나 볼품 없는 다리 때문에 도망하는데 겨우 성공한 듯 했지만 그 잘난 뿔이 나무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뒤따라온 사자의 아침밥이 되고 말았죠. 때로는 잘난 것이 거침이 되어서 위기를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볼품이 없고 무능해 보이는 것이 오히려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잘난 사람을 들어서 쓰려고 합니다. 잘난 사람을 등용시키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볼품이 없는 사람을 오히려 능력 있게 사용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립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광야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 현상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때 이 모세의 심정, 모세의 현실은 두렵고 떨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지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하라. 그때 모세는 자기 무능을 고백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기를 무능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오히려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누가 높은가 경쟁하고 잘난 척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는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낙심하고 고향을 찾아 내려가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쓸모없던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의 기도는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약함을 고백한 것이 있어.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라는 간절함으로 기도한 것이 있어. 당시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배경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절한 기도가 된 것이 있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간절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더 간절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오직 믿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받기를 원하는 오직 기도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있을 때에, 배운 것이 많을 때에,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우리가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말씀 따라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